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자들의 경배, 목자들의 경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보 사이에 렘브란트의 그림을 넣어두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고 나서 마지막에 이 그림을 또 우리가 지난 주일처럼 함께 묵상하면서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잠시 이 그림은 성경책 옆에 두시고 함께 좀 있다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그림을 참고해서 우리가 함께 성탄의 참된 기쁨의 소식을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처럼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구유에서 나셨어요. 로마의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호족을 등록하기 위해 고향을 찾았던 요셉과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되었지만 추산할 장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땅한 장소를 구하지 못했던 것이죠. 심지어 여행객들이 머물 여관조차도 빈 방이 없어서 7절의 표현처럼 구유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고향이었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시골의 자그마한 동네였어요. 더군다나 그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목격하면서 축하해 주었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목자라는 이미지가 평소에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어떻게 다가오죠? 우리가 흔히 목자라는 이미지를 성경을 통해서 떠올릴 때면 이 앞에 있는 그림처럼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상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목자라는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대표적인 신학학자였던 요아임 엘레미아스가 쓴 예수시대 예루살렘이라는 책에 보면 당시 시대상에서 비춰본 목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람들을 부정직하게 만들기로 유명한 직업들이라 하여 자기 아들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려고 했던 직업들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목자였다. 이들은 그들의 가축을 남의 땅으로 몰고 다녔을 뿐만 아니라 그 가축에서 나온 소산을 착복하기도 했다. 따라서 목자들로부터 양모나 우유나 새끼 염소를 구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그래서 당시 목자들은 좋은 평판을 얻지 못했다. 우리가 생각했던 목자 이미지와 예수님 당시의 시대상에서의 목자 이미지가 전혀 달랐던 것이죠. 당시 목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던, 그래서 자녀들에게 절대로 시켜서는 안 돼 금지된 직업으로 여겨졌던 그런 직업군이 목자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흙수저 중에서도 흙수저였던 사람들이 목자였죠. 더욱이 오늘 본문 8절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그 지역 곧 베들레헴이라는 자그마한 시골 마을에 당시 시대에서 가장 천대받던 직업이었던 목자들이 그것도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달리 표현해서 다들 잠이 든 늦은 밤에 안락한 집이 아니라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목자들 곁으로 주님의 한 천사가 나타났어요. 제가 본문 9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의 방문에 목자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의 원어를 살펴보면 포베오라는 단어인데요.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 공포증을 포비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포비아가 이 포베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몹시 두려워하였다라는 의미는 표현 그대로 목자들이 천사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몹시 공포에 질려서 두려워했다라고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포비오라는 단어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포에 떨어서 무서워했다는 의미도 담고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 주로 쓰였어요. 그래서 경외하다, 공경히 여기다 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본문 속 목자들은 갑작스러운 주님의 천사들의 방문에 무척이나 공포에 질려 무서워했지만 반면에 그런 천사들의 방문에 경외심을 가지고 또한 공경의 의미를 표했음을 우리들이 이 단어를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 주 동안 이 본문 말씀을 개별로 묵상하면서 이런 중의적인 의미를 담았던 몹시 두려워하였다라는 표현을 주목하게 되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무척이나 두려워할 만큼의 상황에 부닥쳤을 때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때는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만큼의 절망적인 상황에 부닥쳤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으십니까? 스스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의 첫 번째 복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복은 다름이 아니라 어떤 복이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할 때야만 비로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으로 전해 들었던 이 목자들은요,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그 당시의 모습은 몹시 두려워했던 모습이었어요. 마냥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래서 들뜬 분위기 속에서 성탄의 소식을 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의 소식을 접하고 계십니까? 혹시 기억나셔요? 제가 대림절 기간 내내 강조했던 표현이 있어요. 특별히 새벽 기도의 말씀을 나눌 때 반복해서 강조했던 표현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림절은 단순히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절기를 넘어서서 대림절은 싸워야만 하는 절기라는 표현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림절은 마냥 부푼 기대와 소망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이 흰색 스토리 전에 보라색 스토리였잖아요. 보라색 스토리 상징하는 의미처럼 죄로 가득했던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돌이키는 절기. 그래서 우리네 믿음 없음을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서는 절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림절은 싸워야만 하는 절기라고 강조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대림절 기간 동안 싸우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싸운 결과가 어떠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생애 말년에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유명한 구절인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남긴 영적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년에 쓰는 편지예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신실한 삶을 살아냈던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애 말년에 내린 자신의 삶의 결론이 어떤 결론이었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내게는 정말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평생 죄와 싸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라고 말씀하면서 담대히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사실을, 그래서 내게 정령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나를 위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오롯이 소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도님들은 혹시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 가장 어둡죠? 해가 떠오르기 직전입니다. 한밤중에도 어두워요. 그런데 새벽 기도회를 갈 때쯤 되면요 정말 어둡습니다. 달도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밤을 뚫고 새로운 아침을 밝힐 해가 떠오를 때쯤, 바로 그때쯤이 하루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을 헤치고 세상을 밝혀줄 해가 떠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림절 기간 내내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싸우셨는데 어떤 결론을 얻으셨습니까? 결국엔 우리에게는 죄도 우리의 불신앙도 이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으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 대림절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심한 몸살을 앓았어요.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몸살을 앓았던 것이 아니라 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 대림절을 묵상하면서
참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더욱 길게는 성죽교회에서의 지난 8년 동안의 제 삶과 신앙, 그리고 지난 사역들을 되돌아보면서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있었어요. 어떤 고백이었냐면 죄인 중에서도 내가 괴수구나 라는 사실이었어요. 내겐 정말 답이 없구나. 내 삶에, 내 사역에 정말 답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2월 20일 새벽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사드 챔버스 목사님의 묵상집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지 않아요? 그 말씀 중에 한 문장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약간의 사랑이 아니라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내내 싸워왔어요. 싸우면서 내 삶을, 내 신앙을 지난 8년 동안의 교회 사역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철저하게 싸웠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접한 이 문장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으로 들려왔던 것이죠. 혹시 수술실에 들어가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수술까지는 아니었지만 작년에 급하게 대학병원에 입원하면서 이제 뇌혈관 조영술을 받기 위해서 시술실에 들어갔어요. 제가 한 번도 크게 아파봤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시술실에 들어가 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엄살이 평소에 심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시간이 두려웠던지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지난 대림절 기간 내내 싸우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응답은 약간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수술이 제 삶과 제 사역과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음성이 들려왔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대림절 기간 내내 말씀을 듣고 한 해 동안의 삶을 결산하면서 또한 주님을 소망하면서 싸우셨을 텐데 지난 대림절 동안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떠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본문 9절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아멘. 성탄의 소식을 처음으로 접했던 사람들, 이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소 사람들로부터 호유대받던 목자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잠이 든 늦은 밤 집이 아닌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주님의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동안 소망 없이 살아내던 목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자 목자들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했기에 또한 목자들은 이 중의적인 의미처럼 경외할 수가 있었어요. 몹시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주님의 천사가 이러한 소식을 전했어요.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몹시 두려워했던 목자들에게 전해진 소식은 전혀 두려워할 소식이 아니었죠. 10절에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던 천사는 몹시 두려워하던 이 목자들을 먼저 안심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복음의 소식은 다름 아니라 11절의 표현처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라는 사실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여기서 구주는 영어로 세비어예요. 구원자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는 영어로 보면 로드입니다. 왕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다윗의 동네 곧 베들레헴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신 왕이 나셨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것도 10절의 표현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원자 메시아 왕이 나셨는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백성에게 차별 없이 전해지는 소식이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던 제국을 가졌던 목자들이었지만 그래서 그동안 몹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아냈었고 실제로 그렇게 갑작스러운 천사들의 방문에 몹시 두려워했던 목자들이었지만 그런 목자들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왔던 것이죠.
더욱이 본문 12절에서 천사들은 그런 목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 나셨는데 그분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다른 장소가 아니라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오늘 성탄의 기쁜 소식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악랄한 죄수들이 처형당한다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분도 예수님이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화려한 궁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어요. 남녀노소, 신분과 직업, 그리고 인종을 불문하고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기쁨의 소식으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호련히 나타났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평화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샬롬과 같은 표현이에요. 평화, 평안, 평강, 화해, 번영, 태평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천군천사들이 노래한 평화의 소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의 소식이자 갈등과 부조리가 가득한 사회 속에서도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평화를 전하는 소식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평화의 소식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차별 없이 우리 모두에게 또한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몹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몹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바로 이 성탄의 소식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에 담긴 소식의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이신 메시아 왕이 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있어요. 시제가 어떤 시제죠? 현재 시제입니다. 오늘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오늘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현재 지금을 뜻하는 것이죠. 과거 구약 시대부터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막연한 미래에만 들려오는 소식이 아닌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내느라 그리고 대림절 기간 내내 싸우며 돌이키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서 기진맥진해 버렸던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에일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네 심령에 그리고 우리네 삶 가운데 가득 채워주실 그런 기쁨의 소식, 소망의 소식으로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문에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두려움 가운데 들었던 이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제가 길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경을 쭉 설명해 드렸어요. 조금 어렵고 좀 딱딱했죠. 근데 정말 제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이 목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사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몹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목자들에게 들려온 평화의 참된 소식은 목자들에게
정말로 기쁨의 소식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문 15절의 표현처럼 자신들은 들었던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서 16절의 표현처럼 누구를 찾아갔죠? 마리아와 요셉을 찾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깊이 마음에 와닿았던 표현은 이 16절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뭐 했다고요? 찾아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이 표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무리 놀랍고 기쁜 소식이 들려오더라도 막상 그 소식이 들려오는 장소를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래서 자신이 직접 찾아내지 않았다면 어떤 소식이죠? 허공에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다름이 없어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냈고 자신들이 들었던 기쁜 소식을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목자들의 행보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던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구원자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이 기쁨의 소식이 현재 실제 소식이었음을 그들이 목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린 후에 일상의 삶으로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나눠드렸던 이 목자들의 경배라는 이 렘브란트의 작품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이 렘브란트가 자신 스스로 묵상해서 그려놓은 그림이거든요. 우리가 잠시 이 그림을 오늘 제가 쭉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이 배경을 참고하셔서 개별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개별로 이 그림에 담겨져 있는 특별히 인물의 모습들을 주목해 보시면서 함께 이 그림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들었던 말씀의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리스도를 향해 경배하는 목자들의 벅찬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죠. 아기 예수가 구에 누워있고 그 곁을 마리아와 요셉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앞에 목자 한 사람이 나와 무릎을 꿇고 모아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죠. 지팡이를 들고 감격에 젖은 목자와 호롱불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들어 기도하는 목자, 그리고 화면 오른편 귀퉁이에 보시면 강아지를 돌보는 어린아이와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여인들도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 모습들을 보세요. 구성원을 보세요. 첫째로는 목자들입니다. 둘째로는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셋째로는 여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아지입니다. 모두 다 당시 이스라엘 시대에 소외당하고 멸시당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목자들은 가장 천대받던 직업 중에 하나였고 여자는 인원에도, 어린아이들은 인원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강아지는 지금보다도 더 동물로서의 생명을 존중받지 못했던 시대였죠. 이처럼 성탄의 의미는 특별한 누군가를 위한 소식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평안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이 렘브란트가 묵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줄기 빛이 아기 예수를 비춥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 묻혀 있었던 목자들의 얼굴에 기쁨과 감격이 깃들어져 있죠. 그리고 조촐하지만 꿈이 없는 목자들의 진정한 경배가
이 그림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던 목자들이 경배와 찬양의 감격을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이 이 렘브란트의 작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차별 없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성탄의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고 있습니까? 목자들이 전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사람의 반응이 사실 다양했어요. 마지막으로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들의 음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몹시 두려워하던 삶을 살아왔고 실제로 몹시 두려워하던 상황 속에서 천사를 만났던 이 목자들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실제가 되는 현장을 목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들었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했죠. 18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이상히 여겼다. 이 장면에 대해서 팀 켈러라는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미국의 한 목사님이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상탄컨대 목자들이 들었던 천사들의 말은 줄잡아 말해도 감동적이고 황홀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복음을 말 주변도 없고 전혀 대단할 것도 없는 인간들에게 들었다. 메시지가 부담스럽거나 잘 믿어지지 않으면 자칫 메신저를 빌미로 내용까지 일축하기 쉽다. 저런 사람의 말을 왜 믿어야 하지? 즉 누가 전해주는 소식이에요? 목자들이 전해주는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목자가 전하는 소식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19절에 표현된 마리아의 모습은 달랐어요. 저런 사람의 말을 왜 믿지라고 생각했던 이상히 여겼던 사람들과의 태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리아도 유대인이었어요. 평소에 당시 유대인으로서 꺼렸던 목자들이 전해준 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의 성탄의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에 이런 묵상이 또한 담겨져 있거든요. 그동안 몹시 두려워했던 목자들에게 그리고 도저히 출산할 장소를 찾지 못해서 구유에서 출산해야만 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빛으로 비춰옵니다. 그래서 마리아 얼굴을 보시면 아주 환한 빛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목자의 소식을 외면하지 않고 편견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로 마음 가운데 깊이 고이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던 이 마리아 얼굴에 환한 빛이 비춰옵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그 공간처럼 어두웠던 그녀의 얼굴을 환히 밝혀줄 빛이 비춰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의 제 오른편 끝을 보세요. 오른편 상단에 보시면 이 사람들에게는 그 소식이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오지가 않았어요. 보이십니까? 목자들이 전해준 소식을 이상히 여기며 의심하던 그래서 여전히 어둠에 가득 쌓여있는 그들의 얼굴이 고스란히 그려져 있는 것이죠. 렘브란트는 이처럼 어둠을 밝힐 빛으로 오신 주님의 소식이 지금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상히 여겼던 이 사람들의 모습도 이 그림에 고스란히 그려놓고 있었음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비록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던 이들이었지만 그래서 자신들이 전해준 소식을 저런 사람의 말을 왜 믿어야 하지라고 여길 만큼 외면받던 이들이었지만 그런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셨던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있어요. 소망하기는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으로 찾아오신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평화의 소식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러한 주님을 경배하는 목자들을 우리 역시도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도 진정한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성탄의 시간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 주 동안 사실 다양한 묵상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에는 제가 평소와는 달리 포인트가 하나가 아니라 참 다양한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탄의 소식은요, 몹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왔던 소식이었습니다. 도저히 빈 방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정말 비참한 심정으로 구유의 아이를 탄생했겠죠? 출산했겠죠? 부모의 입장에서 이 소중한 아이를 구유에서 태어나게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마음이. 그런 이들에게 비춰왔던 소식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러한 목자들이 전하는 소식을 평소에 가지고 있던 편견으로 거부했지만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몹시 두려워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참된 기쁨의 소식으로 이 성탄의 소식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평화의 소식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대림절 기간을 맞이해서 철저하게 싸웠어요. 그러면서 몸도 아팠고 마음도 아팠지만 또 반면에 그런 시간들 때문에 앞으로의 제 삶에, 제 목회 여정에 제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두움을 비춰주실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소망하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그림에 어떤 위치에 지금 서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시므온의 찬미가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 예수님의 탄생을 마주하면서 어떤 위치에 서 있었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지 않았어요? 분주하게 지나가던 그 수많은 군중의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던 주변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심지어 구도를 달리해서 예수님을 적대시 여겼던 종교인의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시므온의 찬미가의 이 그림에 담겨져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성탄의 소식이 우리들에게 들려왔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식이 들려오는 이 장면 속에서 어느 위치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빛으로 오실 주님을 이 시간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 개별로 묵상해 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성탄마다 항상 즐겨 듣는 찬양이 있는데요. 거룩한 밤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이 찬양을 불렀던 한 선악가의 노래를 한번 틀어드릴게요. 그리고 또한 이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상고해 보시면서 성탄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들려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이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편견 없이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한 몹시 두려웠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이 말씀을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이 그림과 들었던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감사하게도 찬송가가 개정이 되면서 이 찬양이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찬송가 622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찬송가 622장에 보시면 번역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제 거룩한 밤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찾을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찬양의 가사를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접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제 묵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찾아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주 동안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개별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1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에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을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오늘 제가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 다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소식을 단순히 그냥 기쁜 소식이다라고만 축하하고 말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이 찬양의 가사들을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성탄의 소식이 정말 단순히 들려오는 소식이 아니라 내 영혼의 참된 소망의 소식이자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자 또한 능력의 소식으로 들려올 수 있는, 그래서 2023년에는 새해에는 이제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들은 자로서 목자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찾아봤으니까 우리 1절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2장 1절만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아니요 오랫동안 잠깐만요. 그냥 우리끼리 부를게요. 네, 못 따라가겠다. 네, 반주가 나를 맞춰줘야 되는데 내가 반주를 맞춰야 되니까 이거 되게 어렵네요. 그냥 우리가 부를게요. 시작.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에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 동안 성탄의 소식이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경배의 소식으로 들려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을 맞이해서 정말로 성탄의 소식이 처음으로 들려왔던 이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 역시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어떻게 맞이하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또한 앞으로 살아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 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제가 전했던 아버지의 표현들이 어설프고 잘 전달이 되지 않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한 주 동안의 이 감동들, 이 오늘 주셨던 말씀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단순히 기쁜 소식으로만 들리지 아니하고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내 삶에 참된 소망의 소식, 진정한 평화를 이루실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하는 소식으로 들려와 우리 역시도 진정으로 주님께 경배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고 또한 2023년 한 해 동안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이 성탄의 참된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경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